맞습니다. 자세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세의 세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아주 날 것과 같은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면면히 구체적으로 오늘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기도문 전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위협 속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에 그들이 감옥 근처라도 갔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평생 감옥이라고는 가볼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참 착했던 사람들이고요, 죄를 짓는 범법한 일은 평생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바람에 붙들려서 감옥에 묶이게 되어지고 협박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어질 텐데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가지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 사용 금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부활 사건 증거 금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들은 또다시 한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당시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사내들인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무시무시한 명령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 저 사내들인 공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법한데 이런 기도가 없어요. 이들의 기도 가운데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았더니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다, 주재자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요, 진정한 믿음이었고 용기 있는 믿음이었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죠.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이 감옥에 있었던 일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이것들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큰일 났다, 우리 조심하자, 큰일 났다, 우리 자세를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예,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데요? 예, 술 먹지 않고요, 담배 피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도박하지 않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키면서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요, 참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교회를 알고 신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종교의 체험이 있고 특별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언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첫 시간을 열었지만 내 신앙 고백이 가짜 신앙인가 진짜 신앙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진가가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나에게 와서 윽박지르고 경고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 들으시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은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런데 오히려 평안해, 그런데 오히려 감사가 내 입속에서 나와,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위협을 받을 때에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고 기도하던 곳이 제2의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그곳이 진동하더라. 그곳이 진동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1절 보실게요.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왠지 우리에게는 빌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위협 속에서도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제2의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사도행전의 근거로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다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죄 사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한 단계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하나님과 친해, 내가 참 하나님과 가까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친밀한 교제란, 잘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오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이런 친밀함, 주님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콕 안아주는 이런 느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고민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내가 자녀들을 키우며, 내가 부모들과 함께 지내며, 내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내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되고 감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의 삶 속에 따로 국밥이 아니라 살아갈 때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간섭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스탑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진행하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것,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만물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권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위협을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헤롯 왕과 사내들인이 죽인다고 이야기해도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왜? 원하기만 하시면 온 우주를 동원하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국자나 아니면 권력자들이 정말로 그 앞에서 고꾸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결국 이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들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우리도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환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심판의 날까지 여러분 악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환난이 나의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기도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까지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악한 자가 온전히 다 제거될 때는 따로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모든 악한 마귀 권세와 패역자들과 악한 자들은 다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문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박해가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오직 주의 복음 증거는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만든 기도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던가 그 기도문을요 조금 더 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배우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던가 여러분 정신이 버뜩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이러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허락받는 그러한 방편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허락받는 방편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보다 한 템포 늦게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로 이루어진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준행하여서 120문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순서를 보십시오. 지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성령 강림은 사도들이 기도하여서 성령 강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기도를 예수님께서 시키신 거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준행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군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후 사도들은요 언제 어디나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핍박이 없어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담대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을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서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나가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환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입니다.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만날 때에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을 통해서 모든 세력이 합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할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세상의 군한들과 권세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군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보세요. 지금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딱 일들이 일어날 때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네요, 맞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네, 맞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를 해서는 안 되냐? 바른 자세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어떻게 큰 손해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중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배 밖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파도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저 깊은 파도가 나에게는 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기도도 다른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취를 깨달아 그 계획에 동일하게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 말씀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환난의 때에, 풍년의 때에 준비한 기도를 사용할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표현들 많이 하죠. 환난의 때에, 풍년의 때에 준비한 기도를 사용할 줄 알게 하소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막 기도를 해놓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적금 타듯이 우리가 그 기도 이렇게 꺼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환난의 때, 풍년의 때에 준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풍년의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서 딱 환난이 만나도 오늘 예수님의 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적금 타듯이 막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딱 내가 누리면 내가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괜찮아 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요.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친밀한 기도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친밀하다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쩌면 1번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떠오르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